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그 규모, 사이즈는 어떤 일이십니까? 큰 일 하십니까? 작은 일 하십니까? 어떤 것이 큰 일입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큰 자리 주세요. 오른쪽 왼쪽에 우리 형제를 앉혀주세요. 큰 자리 주시고 우리 한번 큰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자리에서 하는 일이 큰 일입니까?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하는 그 일 큰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는 자들이 하는 그 일이 큰 일입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 일이 큰 일입니까? 많은 자들이 동원되는 그 일이 큰 일입니까? 도대체 큰 일이 무엇입니까? 두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큰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일은 섬기는 일이 큰 일이래요. 여러분, 큰 일 하고 계십니까? 어찌하든지 다른 그 모든 것들은 작은 일이고 좀 시시한 일이고 그런 일들이고, 섬기는 일이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일을 행하사 우리가 섬기는 일도 큰 일이라 하신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 주님의 섬김은 어떤 일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조금만 같이 좀 놀지? 이거 참 재밌는데 화려하게 우리를 꼬입니다. 어떨 때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마귀의 일은 지배하는 거예요. 사로잡는 것이에요.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 들게 해서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의 들림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친속이 있었어요. 곧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리니 그 관계가 다 단절된 거예요. 가족도 보기 싫어요. 아니, 그 자체가 가족을 싫어하는 거예요. 친구 멀리하는 거예요. 집에서 안 살아요. 무덤가에서 삽니다. 이렇게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죠. 대화가 다 단절된 자들이. 그런데 또 힘은 세요. 막 쇠사슬 그것으로 묶어낼 수가 없어요. 왜 쇠사슬로 묶습니까? 사회에서 이 사람 하는 일이 너무 끔찍하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 그냥 사회에서 묶어놓은 것이에요. 자기가 묶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끊어내요. 귀신 들린 자는 사회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감옥이요? 안 돼요. 상담이요? 안 돼요. 약으로 귀신 들린 것 고쳐요? 안 돼요. 무슨 프로그램이 좋으면 될까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귀신 들린 그 자를 제압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는 밤낮으로 소리를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꽥꽥거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지만 그건 알아들 수 없는 얘기고 건전한 대화도 아니고 상처의 이야기예요. 그거 들으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상처를 주는 그 얘기가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를 용납하지 못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재하고는 있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토록 짓밟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나를 좀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변질은 돼요. 변화는 안 돼요. 그것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데 이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이 귀신 들린 자를 끌고 가서 예수님 앞에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모양은 절이잖아요. 내용은 엉뚱해요. 귀신 들린 자는 속과 밖이 다 달라요.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절해요.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순종이 없어요. 더러움과 추함이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일이죠.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요, 이렇게 아주 높은 예수님이라고 말도 해요. 태도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없어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요, 태도요, 언어요, 관계인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추하고 더럽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귀신에 의해서 끌려다니던 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시며 소망이 있고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큰 자로 바꿔주시는 위대한 일, 큰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밑줄을 쫙 한번 그어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2절 말씀인데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이거 단어입니다. 예수를 만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를 만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죄인과 병든 자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다. 예수를 만남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장소가 어떤지 상관이 없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만났습니다. 무덤 속에 있던 자도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빈들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일들이 그 앞에 다 닥쳐 있습니다.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준 사건이 너무나도 큰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닉 부이치치 그리고 강명욱 박사님,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온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몸뚱아리만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즐겁게 삽니다. 모든 것을 다 해요. 취미생활도 하고 강연도 하고. 또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강용 박사님, 우리 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두 눈이 그는 실망하게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두 눈을 잃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예쁜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두 눈을 잃었을 뿐인데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은 마지막에 마지막 편지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두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긴 것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췌장암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듣고 꼼꼼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식을 또 듣게 되거든 슬퍼하지 말라고 많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따뜻하게 고마움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함을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는 이런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아내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눈먼 그 소년에게 프로포즈하면서 그의 아내가 되어주고 그의 길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줬던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한 가슴 가득 품고 떠납니다. 마지막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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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다르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난 자들은 다르게 사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환경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현실에 눌려 있으면 예수 만난 거 아니지요. 예수님이 만나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아와서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삶 송두리째 다 뒤집어서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던 그 주시는 떠나게 만들고 참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어 가치관이 달라지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왜 아직까지 환경을 바라보며 탓하세요? 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 안 하고요? 아프면 왜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있냐고요? 없으면 왜 없다고 징징거리고 있느냐고요? 왜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냐고요? 예수 만난 자들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 만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예수 만난 자들이 엉엉 울고 있어요. 예수 만난 자들이 환경을 탓하고 있어요. 아니, 둘러보면 가진 것이 그렇게 많더만. 둘러보세요. 둘러보세요. 두 눈을 잃었으나 나도 많은 것을 가졌다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길래 없는 것 한두 가지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만나주신 예수님이 못 믿어오십니까? 기분 나쁩니까? 그 만남이 그렇게 큰 게 아닙니까? 위대한 만남, 위대한 역사, 큰 일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만난 자들이요, 왜 아직까지 환경을 바라봅니까? 왜 나의 한계를 바라봅니까? 내 일은 다 시시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봐도, 내가 아무리 벌어봐도,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물붓듯이 보시는 그 사랑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일을 이루러 우리를 찾아오신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이제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뻐 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인 것이에요. 이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문제예요. 귀신이.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린 자는 불쌍히 여기고 귀신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를 내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대로 내비두라는 것이에요. 절했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말해주었으니까는 다른 것은 그냥 놔두라는 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했더니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가 소망의 한마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one word, 한마디. 이 한마디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한마디 했으니 온 땅에 빛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된 박완서라는 소설가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늦게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더 큰 어려움과 질곡이 있는 것이에요. 1988년에 남편이 췌장암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의사 레지던트였던 아들이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절절히 그 가슴 아픈 것을 일기로도 쓰고 또 무엇인가 남기도 하는 가운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으로 묶여진 책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거예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외침이 아닙니까? 욥도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 외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돼요? 왜 자녀들 잃습니까? 왜 재산 다 잃어버립니까? 왜 내가 건강 잃어버립니까? 나 무엇했다고 내가 이런 것을 잃어버립니까? 주님 한 말씀만 좀 해보십시오. 그 절박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요히 귀를 들여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의 가는 길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정같이 만들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잠잠히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찾아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떠나게 하고, 죽어있는 나사로는 살게 하고, 누워져 있는 딸은 달리다고 마시고,
청년들이 쓰러져 그 장례질 때에 청년아 일어나 말씀하시고 풍랑은 잠잠케 하시고 단 한마디로 세상을 제압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나타나 가장 적절한 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 귀신아 떠나가라. 자, 이쯤 되니까 이 귀신이 심각하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긴 떠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이 지방에서는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귀신은 마지막으로 무적행에 가요. 무적행.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거기 들어가기 싫으니까는 그냥 내가 얘한테는 떠날게요. 이 친구한테 떠날게요. 말씀하시니 어떡합니까? 떠나는데 좀 딴 데로 가야 되는데 무적행이 아닌 그냥 이 지방 어디로 하다 딱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저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마귀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강과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대. 허락해 주셨어요. 이 귀신이 예뻐서요? 아니에요. 그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귀신 들이니까 그냥 산비탈을 내려가서 바다에 풍덩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돼지가 한 2마리만 들어도 깜짝 놀랄 텐데 2,000마리가 줄 달아서 계속 미쳐가지고 들어가니 얼마나 놀랬겠냐고. 꿀꿀이 하면서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미친 돼지 봤어요? 안 봤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이 성경에서 아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가서 야, 돼지에 귀신이 들어가더니 다 물에 빠져 죽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허락해 줬느냐?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라고. 군대 귀신. 너 이름 뭐냐? 군대. 수많아요. 아주 자기 나름대로 질서가 정연해요. 아주 명령체제가 분명해요. 아주 이 마귀들은요 막 나뉘지 않아요. 막 움직여요. 힘있게.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실상을 보게 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에요. 귀신 들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밖에 나왔을 때 2,000마리 돼지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역, 우리 안에 있는 불만, 다 귀신이 군대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소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기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귀신 들렸으니까 불만이 나오죠. 귀신 들렸으니까 그렇게 미움이 나오죠. 그걸 다 꺼내보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그걸 그 안에 담고 있으니 삶 자체가 얼마나 자기는 비참하며 얼마나 많은 자들이 만나고 싶어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추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군대 귀신을 갖다가 그 속에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귀신은 빠져나가고 귀신에 의해서 눌려있던 그 불쌍한 영혼,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를 만나서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를 해방시켜줬습니다. 변화시켜줬습니다. 구원해줬습니다. 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된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지금 저 돼지떼는 다 물에 들어가고 저 귀신 들린 자에게 변화가 있대 하면서 몰려와서 봤더니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 이들은 이제 변화된 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옷을 벗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옷을 입은 것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히신 거예요. 영적으로 입힌 거예요. 육적으로만 입힌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는 새로워진 것이에요. 온전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는 이제 소망이 있게 됐어요. 처자는 무덤 사이에서 엉뚱한 소리 같다고 고래고래 지르던 자,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지르던 자가 이제는 놀라운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와, 놀랍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요. 우리 마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자가 많이 있으니 예수님이여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 힘든 자들마다, 문제 있는 자마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자마다 다 고쳐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2,000마리 돼지가 보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있었다가는 또 문제가 생기겠다, 돼지고 뭐고 하나도 안 남아나겠다, 그래가지고요 사람 변한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 손해 난 거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떠나라고 그래요. 예수님 떠나라고 그래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해난다고 예수님 밀어내지 마세요. 성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수님 좀 한켠에 가 계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그때나 좀 만나주시고 이제 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 안 떠나요. 예수님 영원히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새벽 날개침에 어디 가보세요. 새벽에도 쫓아다니세요. 저 땅끝에 가보세요. 거기도 먼저 가 계세요. 흑암 속에 숨어보세요. 흑암 중에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물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익을 생각하며 성공을 생각하며 돈을 생각하며 예수여 떠나소서 했지만 예수님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우리가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있겠나이다. 그런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정신이 온전해진 이 변화된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바람직한 그런 태도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18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과했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니 예수님은 귀신이 요구했을 때는 허락하셨다고 13절 말씀 상반절에 딱 나오시는데 19절 말씀에는 누가 변화된 자, 그가 사랑했고 회복시켜준 그 자가 간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간구했어요.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허락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아세요? 믿는 자의 그 간구라고 해서 다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허락 안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그것이 소원이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금 아버지의 원대로 맡겼잖아요. 내 소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지금 당장엔 그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당장에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당장에 불편한 것 같아, 당장에 쉬워지가 않아.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노하는 것은요, 더 큰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부른 자도 있지만 가라 하는 자가 있어요. 가라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따랐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의 전파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변화됐습니까? 순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 됐습니까?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면 할수록 큰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적당하게 순종하지 마세요.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마세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밀어서 순종하지 마세요. 순종하네요.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가서 큰 일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귀신 들려서 고래고래 사람들에게 상처든 그 영혼이, 그가 주님 만나 큰일을 만나 변화돼서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증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증가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이게 큰일이 아니고 무슨 것이 큰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큰일을 이 사건에서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큰일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큰일을 만나셨습니까? 큰일을 증가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친속에게 가서, 너의 마을로 가서, 내 집으로 가서, 단기 선교 나가는 자도 있어요. 사명이 이 여름에 우리 단기 선교만 하는 선교가 아니에요. 풀타임으로 나가 있는 선교만 선교가 아니에요. 내 집안에, 내 이웃에, 내 친속에게 이 가까이 남아있는 선교의 영역을 보십시오. 우리가 땅끝이 어디입니까? 돌아서서 쭉 가다 보면 바로 여기가 바로 땅끝이에요. 바로 내 뒤가. 여기를 갖다 외면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땅끝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곳에 큰일을 증거하세요. 시샤기의 나의 일들 가지고 되네 안 되네, 당신이 내게 뭐 했네 안 했네, 사람의 일 가지고 자꾸만 실내기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일, 위대한 일, 사랑의 일,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그 위대한 구원의 일, 용서의 일, 회복의 일, 영생을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크게 삽시다. 크게 찬양합시다. 크게 섬깁시다. 크게 섬깁시다. 크게 사랑합시다. 크게 큰일을 당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큰일을 만났습니까?